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그 중에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이런 일들이 도대체 뭐냐?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처음에 6장과 뒷부분에 이 7장부터 10장까지 넉 장이 다른 내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 6장까지는 성전 건축, 7장부터는 영적 부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으로 분류하면 이렇고요. 이것을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6장까지는 이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주역은 누구였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자,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가지만 6장과 7장 사이에는 대략 60년 정도의 기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읽어야 그 내용이 들어옵니다.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전을 건축한 내용이죠. 그리고 대략 한 6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영적인 부흥의 이야기, 두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그 중간에 60년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 그게 이제 6장과 7장 사이에 나오는 요 60년 사이에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제 내용이 잘 정리가 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와서 영적 부흥을 시작한 인물,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의 족보가 꽤 길게 나옵니다. 5절까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누가 나와요? 5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뭐 스펙이나 능력이나 뭐 그 사람의 성과 이런 것들을 따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누구의 후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이끌 만한 적임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혈통만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그러니까 그 혈통에 걸맞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두 번째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세.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사람이죠. 에스라는 그 율법을 확장시켜 나간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가장 최고의 랍비라고 치기도 합니다. 자,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민자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는 지금 바벨론에서 자리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중용되어서 고위직에 올라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살았던 그 시간이 70년이죠. 70년.
그죠?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 다음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세대만 이게 지나가도 우리 자녀들이 한국 문화, 한국말 이런 거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60년, 그다음에 20년, 70년, 20년, 60년 해가지고 150년이 되고, 이 15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타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문화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 상황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에스라는 지금 이 바벨론에서 고위직에 올라 있는, 아주 중직에 올라 있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폐허더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참 멋있게 표현하죠.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굉장한 희생과 결단, 하나님의 콜링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그가 순종하고 그가 따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황제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는 이야기는 황제가 다 들어주었다. 황제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야 정말 참 믿는 사람답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단순한 생계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죠.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잡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일을 하는 신하였으면 황제가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충성스럽게 일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그냥 연이 다른 이 바벨론의 어떤 수많은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냥 여러분의 생계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콜링,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내십시오. 가정주부로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맡은 그 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일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직은 그러므로 직업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라도 목사를 직장 생활처럼 하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성도님들이 엔지니어로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 또 의사로서, 식당을 하시는 분으로서, 뷰티 서플라이를 하시는 분으로서, 또 미용을 하시는 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그것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콜링,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그렇게 거룩한 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의 그 직업을, 그 직을 성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직자처럼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직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함께 부흥이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냐? 첫째는 말씀이죠.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율법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머리만 키워놓고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삶의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그러면 삶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삶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메일을 열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복잡하게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깨우쳐진 바가 있으면 오늘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에스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야죠. 어제 제가 이동농민 사역 잠깐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삶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구나. 땀을 흘리면서 베케이션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올라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피지컬 이그잼을 해주고 의료 사역을 하고 티칭을 하고 아이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보면서 말씀을 자신의 믿는 바를 삶으로 드러내는 이런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또 홈레스 쉘터에 가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죠. 목장 사역을 자꾸 친교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노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들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가를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또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손이 3번이 나와요. 6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밑줄 그어 보세요.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이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잘 보살피신 거예요. 그래서 보살피셨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손입니다. 손. 또 9절 보세요. 9절 중간에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이게 손입니다. 손.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이 돌보아 주심으로, 이게 손이에요. 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6절과 9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손이 3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기 삶으로 지켜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손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세상으로 다음 세대를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결코 여러분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바라요. 에스라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돌봐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동농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동농민 사역을 하는데요, 날씨가 꽤 덥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터치하는, 저들이 가르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이동농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건강하시도록,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받는 분들이 이번 주에 참 많이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 치료받기 위해서 또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치료받는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동농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까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저들이 만나는 모든 어린 영혼들, 또 우리 이동농민 하시는 모든 분들, 일꾼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님들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상형 집사님, 또 박영우 성도님, 또 규민이 이번 주에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다른 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치료받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능력으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